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8쪽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한날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호흡하며 살아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기도회로 저희들이 다시 모였나이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단순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무를 행하듯이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지자 아모스가 살았던 그 시대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나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이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심히 적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항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찾으라, 전능하신 이를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곤고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선지자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회개할 줄 모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모르는 시대를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심히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희 영혼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적은 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저희를 담대하게 하실 때에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영혼들 저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적의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저희의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자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하던 인물인데요. 독특한 것은 이 아모스는 제사장 가문의 그런 출신도 아니고 또 선지자로 교육을 받은 선지 생도도 아니었고 그는 평범한 목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주전 8세기는요. 유다 왕 우시야가 다스리던 때였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이나 또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나라를 꾸려 나갔던 인물들이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이뤘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풍요가 영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선지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을 보시면요. 4장에 6절, 또 8절, 또 9절, 10절, 11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6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참 그 시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 정치적으로도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그 시대에 애가를 부르는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평화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지 부자들이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는 선지자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전승에 보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에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이 아마샤의 아들이 막대기로 때려서 죽였다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유대의 점성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가를 부르는 중에도 선지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애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멸망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직 어느 정도의 회개할 그런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시고 정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2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 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 이 메시지 그런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언제든지 자신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이 6장을 보면요, 6장 1절에 보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그런 풍성함이, 물질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그들을 교만하게 하는가를 6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마음이 든든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은 7절인데요.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영화나 이야기나 보면 이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영화들이나 또 이야기들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불의한 가운데 정의를 실행하는 그 주인공의 그런 스토리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쓴 쑥은 무엇입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쓰게 됩니까? 얼마나 통탄하게 됩니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부러뜨리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도 보면요, 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6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쓸개는 맛을 본 적은 없지만은 입에도 대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쓰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의를 더 쓰게 만들었다. 쓴 쑥보다도 더 쓰게 만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16절에 있는 이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장자들을 치실 때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그런 통곡이 있을 것이라, 애굽 땅에 있었던 통곡과 같은 그런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기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유월절과 정반대인 것이죠. 유월절 때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패스 오버 하지 않았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 5장 말씀에 보면요, 뚫고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ass through,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통하고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장자들을 치실 때 모든 애굽의 집들을 다 관통하셔서 그 집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패스 오버가 아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닌 그들을 관통해서 지나가실 것이라고 이곳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제시하는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직 북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은 그 삶 속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돌이킴이, 하나님을 찾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음을, 하나님을 찾음을 나타내며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2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또 절기들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회들로 모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실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에는 너희를 뚫고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그들이 자신이 세운 최소한의 종교적인 그 의무들을 책정하고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 했다고 위안을 삼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을 만한 그런 무서운 죄악들이 그 사회에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모스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정한 종교적인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지라도 자신이 정한 최소한의 그 종교적인 의무를 실행한 것으로 인해서 위안을 삼고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형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도 하면 나는 충분한 거야 라고 정해놓으면 그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와서 어떠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라고 해도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내가 정해놓은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그런 의무들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장소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다 행했다라고 생각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한 신앙의 의무들 가운데서 나는 나의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 그 이상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기도 생활, 내가 해왔던 성경 읽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가운데 마음이 든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아모스는 애가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마치 결혼식장에 애가를 부르는 것 같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래서 핍박받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삶을 마쳤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종교적인 의무를 행함으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 그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시간들, 기도는 이 정도 시간만 하면 되는 거고, 성경 읽기는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이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내가 정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치료 가운데 있는 스탠리 윌슨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척 조든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찰스 탐슨 형제님 심장에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